15절입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어서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 밖에 있으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 밖의 어떤 영역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이 의미로 여러분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이미 유황불못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6부리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6부리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인데 이 중 5부류의 사람들은 21장 8절에서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명단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성경에서 불결한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율법주의를 강요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라고 시편 20편 16절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지칭한 말씀이죠. 여러분.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개는 거룩한 것과 정반대의 개념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개는 목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도 자기 탐욕만 채울 뿐 예언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개의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단 신천지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을 개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개와 돼지라고 공격을. 왜 그런 공격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공격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이단이지만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이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로 이미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새 예루살렘 밖 불못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 이들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불못에 성밖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이라고 밝히면서 교회들을 왜라고 합니다. 3장에서 교회가 언급된 이후로 처음 교회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7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 사자를 보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 자신의 신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예수님이 선제설이 강조되어서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이 존재 근거인 뿌리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온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싹이요 가지요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일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2장 28절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요 어두운 역사의 밤이 지날 때 새날을 밝히는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 신명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본절에서는 4번의 초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 듣는 자, 목마르는 자, 원하는 자에게 오라는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은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신부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오라고 초청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초청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 성령과 신부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에 오시다라고 초청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 오라는 초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가슴에 새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1절 3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하는 자,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다고 해서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와서 마시는 겁니다. 주님께 채워주시는 생명수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죠. 이 초대는 천국을 오라는 초대와 같은 겁니다.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잠언서, 시편 등등 여러 곳에서 계시록에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다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선조들이 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가지고 100년 동안 신앙생활 축복을 받은 말씀책입니다. 그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을 때 저는 노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동기들에게도 절대 성경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교회사 쪽으로도 볼까요? 성도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을까? 젊은이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나가기 시작할까? 개역개정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역개정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원어적 성경을 놓고 읽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분이 내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주님 자신일 겁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임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은 1차적으로는 7교회 성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책의 내용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 엄한 경고가 여러분 뭐냐?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임의적으로 여러분 그 번역에서도 안 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니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빼거나 더해서 여러분 설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계시록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면 그것은 형벌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필사자들, 본문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날조하거나 하는 자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 수정하려는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경고입니다. 그래요. 1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의 끝부분에서는 내용을 가감하거나 삭제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외에 무엇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끔찍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거라고 합니다. 재앙 가운데는 7년 대환난의 재앙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형벌인 불못이 가장 큰 재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많은 계시록에 대하여 이런 엄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결코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과 반드시 속히 성취될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부분을 비유나 상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를 해야지.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더하고 또 이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고 빼고 전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수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장 다 맺혀있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빛이라 하시면 이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습니다. 16절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 자신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 증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의 마라나타에 해당합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 최대의 소망이죠. 그가 오시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나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소망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어영부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죠. 늦게 오셨으면 아유 주님 나 한 2, 3년만 더 좀 열심히 일할 테니까 2, 3년만 늦게 오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신앙을 위해서 전도도 하시고 섬기고 베풀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루빨리 죄악 세상이 끝나고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 성취를 위한 최종 과정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말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서신들은 축도나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계시록도 서신이기 때문에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 속게 될 일을 계시받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이 끝나는 시점에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아마 감격스러울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끝맺는 말로서 계시록 전체의 종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물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록의 복이 함께 임할 것을 기원하는 선한 말로서 아멘이 여러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해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엄습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하루의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져 세상적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빠져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인간 70여 80년 삶밖에 삶지를 못합니다. 그 7, 80년의 세상살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여러분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달마다 여러분 과실을 먹으며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잠깐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